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디에 속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저마다 다 자신이 속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관계들이 나를 규정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고 있느냐 잘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은 물론 내 삶의 다양한 동기 혹은 목적 이것들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딘가에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속하려 합니다. 이 관계를 잃거나 빼앗기면 오래지 않아 삶의 동력이 고갈돼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존재다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선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이해와 또 그리고 관계 설정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해, 그 이해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갖게 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분열이었습니다. 4개의 계파가 있었죠. 1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다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를 넷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죠. 어린아이의 일, 과거의 일,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의 일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는 중이었습니다. 1년 8개월을 사역했으니 어느 정도 자랐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였어요. 그 명백한 증거가 시기와 분쟁이었고 그것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재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 진단의 근거는 뭐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지를 오늘 3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 진단은 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고린도 사람들의 옛 모습대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다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장성하는 길이다. 지금 그걸 오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쩌면 이 분열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걸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진단이죠. 거기에 따른 처방으로 4가지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4개의 계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 진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는 과거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의 것,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됐다, 그겁니다. 그들의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각자 저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유,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유,
게바와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혹은 공동체, 사회, 그 안에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때문에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동서고금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갈등들도 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관심이 중요한 거고 내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바울이 지금 진단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타당한 근거를 대고 그리고 목적이 아무리 맞다 해도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성경이 이 분열을 시기와 욕심 때문에 생긴 사탄의 전리품으로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저하게 육신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 20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 20절의 대부분이 전부 나눔과 관계 있어요. 분열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9가지 열매 직전에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쁜 건데 이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일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걸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품으면서 하나로 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혼자 사는 게 그냥 끼리끼리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 전혀 다른 배경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부르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그런 곳이라면 서로 다양하고 틀리고 맞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끝까지 품는 곳, 끝까지 가슴으로 안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어쩌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명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육신에 속한 일을 벗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동조하는 어떤 말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모든 것이 한 분인데 왜 자꾸 나뉘는 것 거기 익숙하냐라는 거죠. 바울의 진단,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해서 과거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이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이렇게 처방전을 제시를 합니다.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4개의 계파로 나눈 이유가 사실 각각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계파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4개의 계파 중에 다 들지 않고 바울파, 자기의 이름을 빌린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과 아볼로파를 예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아볼로는 디도서 3장에 보면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동역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걸로 봐서 나를 비롯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린 심고 물을 주었는데 그걸 자라게 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추종하거나 높게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고 사람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 다시 그 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가로챌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 때,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대신 바울에게 주목할 때 바울은 그걸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건 내가 한 것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니죠. 겉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상하지 않고서야, 그리고 정말 엉뚱한 사람이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잘 모르죠.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려는 그런 의도나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계파를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과 같은 일들을 조장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주목하게 할 것이니까,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역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게 바울이 제시한 처방전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이라면 두 번째 처방전은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두 번째 처방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걸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처방은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것저것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각각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첫 번째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분열하고 나뉘는 것, 그게 혹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너희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 기초 바른 것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기초 위에 세웠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 맞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출발점, 기본, 기초가 과연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자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금이나 은이나 뭐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세우고 나중에 불에 태웠을 때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에 온전한 의도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면, 또 그렇게 사역했다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질 수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사실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논리인 셈이에요. 이 말은 곧 그들은 자신의 헌신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기를 향했기 때문에 태우면 쉽게 없어질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처방입니다. 기초가 바르게 서 있느냐, 그리고 그 기초가 그리스도냐 묻는 거죠. 자, 세 번째 처방은 뭘까요?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처방이에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신앙에서, 특별히 이 유대교든 아니면 기독교든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고 어쩌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죠. 다만 이것이 종교성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만 주의한다면 성전만큼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바로잡고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종교성과 연결이 되었을 때 타락이 되고 타락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 이 성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 이걸 떠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개인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건가? 너희들이 거룩함, 구별된 그 모습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너희의 모습은 성전의 모습, 성령이 거하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생각, 거기에 따른 행동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인식만 늘 끊임없이 가진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의 도전이고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어린아이의 일도 다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무언가? 18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믿는 자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지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욥기 5장과 시편 94편을 인용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는 표현,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는 자신의 미련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살고 그 미련함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이것들이 뭐예요? 다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표현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추종하는 길이에요.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것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취하고 싶다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인데, 이미 다 주어진 것인데, 왜 주어진 것에 또 너의 욕심을 얹혀서 그걸 받아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네 번째 처방은 우리의 소속,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 결국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였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육의 모습이었죠. 육의 모습은 결국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가치로 사는 거예요. 원래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사실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내어놓으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지속되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마는 거죠. 바울이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세우는 교회든 무엇이든 신앙이든 삶이든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다. 세 번째,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 인식만 분명하다면 결코 과거로,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존재다. 그러니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또 공동체, 관계 잘 맺고 이루어가길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게 해 주십시오.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세운 그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다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내가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욕망이나 관심이나 소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이 사실 하나 분명히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영예로운 타이틀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신경 쓰고 그것을 자랑 삼아 내 인생의 기초 삼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인지 오늘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된 것은 우리 중 그 누구의 능력도 그 누구의 노력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우리 구세주,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뭇별주일에 여러 교회에서 흩어졌던 우리들이 오늘 또 이곳에 숨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무엇이며 숨교회는 무엇이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도 사망도 지금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 되신 한 교회 곧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사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되도록 그 생명을 내어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랑할 것 별로 없으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새롭게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답게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